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 보십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최우림 찬양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도 평안도 은혜도 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늘 고백하며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시는 형통의 축복과 응답의 축복과 강건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지나 3일 동안도 주의 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약속한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또 주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옵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채워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이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의 쾌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승리의 찬미를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 사람들 좀 인사해 주세요.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늘 많으면 좋은 게 많다고 그랬죠. 은혜가 많아야 되고 사랑이 많아야 되고 축복이 많아야 되고 아멘도 많아야 되고 그 중에 하나는 서로 간에 인사가 많아야 됩니다. 옆에 사람 인사 좀 해주세요. 무더위 잘 이기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나왔는데 여러분 혼자 앉아있으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주셨으니 옆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죠? 정말 고맙죠? 이 세상을 여러분이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동역자를 주시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해 수예배 시간에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10장까지 우리가 끝냈어요. 11장 1절부터 우리가 묵상할 그런 순서인데 오늘 14장으로 건너뛰게 되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1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욕심이 들어요. 주기도문은 띄어서 좀 우리가 별도로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세례 새벽 기도회나 특별 새벽 기도 이런 데 묵상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좀 들고 그 뒤에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13절까지 쭉 되어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우리가 한번 띄어서 깊게 좀 묵상하도록 하고, 그렇다고 뭐 수요일 날 우리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깊게 따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기로 하고, 오늘은 건너뛰어서 14절부터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간 나누게 될 텐데 다음에 나누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제목이 여러분 주보 보셨어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은 기억하고 하셔야죠.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수와 바알세불. 그냥 뭐 이렇게 제목 있는 성경에 붙어 있는 성경들을 보면 이제 제목들이 이제 이렇게 단락마다 붙어 있는데 그 대목 그대로 이제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대 사회 시대에는 이제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때였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아마 이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의 사고를 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의학적인 것에 있다.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라든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든지 그런 것에 질병의 원인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잘못입니다. 한쪽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귀신으로부터 왔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요. 모든 질병이 다 의학적인 것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학적인 문제나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오는 질병도 기록되어 있고요. 귀신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도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를 우리는 이제 기억하고 둘 다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퍼센트로 이렇게 좀 따져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질병의 대부분은 이제 의학적인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드물게 아주 적게 귀신에 의해서, 귀신 들림의 현상에 의해서 질병에 드는 일, 그런 일도 있기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몸이 좋지 않으면 먼저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병원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의술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런 질병이 걸렸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이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될 때는 신앙적으로 점검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내가 건강이 좋지 않거나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손을 주장하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이시고, 약사의 손을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약사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은요, 실력이 없는 의사도 가끔은 있어요. 그죠? 실력이 없는 의사도 가끔은 있고 성의가 없는 의사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경험이 없는 의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치 않는 일이지만 가끔은 옳지 않은 의사를 만나서, 그리고 내게 맞지 않는 의사를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가끔씩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에 걸리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하셨습니까?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서 내 몸이 이렇게 상하였습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제 의사의 손을 통해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의 이치, 어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과 치유를 통해 주시는 하나의 교훈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 좀 반복하면, 우리가 병이 걸렸다든지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긍휼을 일이 임해서 병이 나오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다 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지 않아서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지 않을 때 영적인 순서를 따라,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해야 될 바른 단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다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더 했다는 거죠.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다, 귀신이 하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화되지 못하고 과학이 발달되지 못한 사회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늘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당이 의사를 대신했어요. 그죠? 무속인들이 의사를 대신해서, 그래서 무당이 의사고 의사가 무당인 경우, 고대 사회에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의 시대에는 반대로 무신론에 의해서 영적인 것들을 믿지 않고 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심각하게 토론이 벌어지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신의학계입니다. 정신의학계에서는 지금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무신론에 근거한 이제 분들은 이것은 다 정신분열이나 정신착란이나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귀신의 역사로만 보는데, 이 둘 다 좋지 않은 견해다, 극단적인 견해다. 우리는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보거나 신학적인 그런 경험으로 볼 때, 이제 정신분열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호르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이제 육신이 아픈 것처럼 정신도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이제 한두 번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육신에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우리 정신에도 감기가 걸리고 아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부분은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경우를 다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바른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벙어리 된 사람이죠. 벙어리 된 사람을 보고 귀신을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중간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말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날 때부터 그 사람이 벙어리가 되어서 태어났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죄의 결과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는 괜찮았는데 중간에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그런 것이다? 귀신이 그런 것이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말을 못.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 된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죄 때문에, 부모나 그 사람이란 누군가의 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벙어리에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벙어리가 된 사람,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벙어리가 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왔어요.
벙어리 된 사람, 중간에 벙어리 된 사람을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단이 이 사람의 경우에서는 맞았다는 거예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었고 이 사람이 건강함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그런 일이었는데 귀신을 내어 쫓아 이 사람이 이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자, 말 못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영혼의 벙어리가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영혼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리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 반응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 자, 14절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을 보고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 여겼다.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기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운 말하기를 15절 말씀 큰 소리로 그 중에 더러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놀랍게 여기는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렇게 반응하는 두 번째 사람들이 있었고 16절에 세 번째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나옵니다. 16절 읽어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려 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 자, 수예배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고 좀 이렇게 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 놀랍게 여기는 사람, 기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 참 그거 신기하네.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 벙어리였던 사람이 그냥 입이 띄어서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저분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놀랍게 여기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믿은 거죠. 그대로 믿은 거죠. 일어나는 그 사실,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벙어리 된 사람 말하게 하시는 예수 믿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놀랍게 여기고 기이 여기면서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으로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눈앞에서 벌어진 현상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할, 조금 전까지 말 못한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거 거부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거부할 수 있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저것은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을 힘입은 거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귀신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거야. 이러면서 중상모략을 하는, 다시 말하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라. 그러자 또더러는 예수를 시험하는데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랬어요. 야, 참 귀한 일이다. 그런데 한 번만 가지고는 못 믿겠어. 그러니 한 번만 더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놀라우면서 믿는 사람. 두 번째 사람? 일어난 일이니까 안 믿을 수는 없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중상모략을 하면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예수가 저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 사람은 야, 놀랍긴 놀라운 일인데 한 번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적이 나타나면 반응하는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다 믿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것 같으면 세상에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믿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반신반의하는 사람. 내가 이것을 믿겠는데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한 번만 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도요, 똑같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소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다는 이야기, 적다는 이야기. 대답 좀 해보세요. 소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다는 이야기, 적다는 이야기, 적다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 다 믿으면 세상에 믿은 사람들이 적을 리가 있겠어요? 소수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렬히 반대하는.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그거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고,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은 안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벙어리 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가 일어나자 이런 세 가지 반응을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17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랬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시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세 종류의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셨다, 그런 이야기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이 말은요, 두 번째 사람을 특별히 말하는,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들? 자, 멍하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사람도 어떤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대적하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믿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할 세 번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움직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루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몇 번씩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연히 기적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이 두 번째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들이 병행이 돼서 나오는 병행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에 보면 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귀신의 왕의 이름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신란하던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누가복음에는 그들을 신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그 중에 덜어는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대하여서 믿지 않기로 이미 결론을 정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믿지 않기로 마음을 꽉 정한 사람들, 듣지 않기로 마음을 꽉 정한 사람들, 참석하지 않기로 딱 마음을 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수예배에 참석하지 않기로 마음 먹은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여건이, 시간이 한가해도 안 나와요.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쪽으로 마음 정하신 분들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믿음을 받아들여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기로 이미 결론을 정한 사람들, 이미 마음문을 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티하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성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저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꼬아가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허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적지만 있어요. 복음에 대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럼 이 대적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대단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여러분 이제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사탄의 그 기원이 나오죠. 이제 천사들의 무리가 있었고 그 중에 천사장들이 있었는데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그 중에 가장 출중한 천사가 누구였다고요? 루시퍼였었는데, 이게 적당하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나 출중한 문제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와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지켜서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이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새벽별, 그리고 영어로 하면 더 모닝스타, 새벽에 가장 빛나는 벌이 루시퍼라는.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다가 묵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찍혀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가장 흉악한 존재가 된 존재가 사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사탄은 항상 단수입니다. 사탄은 귀신의 왕을 말하는,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귀신의 왕, 다른 말로 바알세불. 자, 다시 귀신의 왕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그 다음에 사단, 그렇게. 그리고 이제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복수예요. 귀신들, 졸개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무슨 능력으로 하는 것이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바알세불, 다시 말하면 귀신의 왕의 하수인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의 주시고 만유의 왕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귀신의 하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어떻게 속였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사탄도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왕이 있고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인가요? 왕이 있고 졸개들이 있어요. 그럼 중간 졸개들이 있고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일 사탄의 힘을 의지해서 그 새끼 귀신을 쫓아냈다면 사탄의 세계에서 어떻게 질서가 서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이 사탄에게 복종하겠느냐. 그 집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 절대로 귀신의 힘입어서 사탄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다. 너희들의 생각이 옳지 않은 것이다. 너희들의 생각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 읽어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의 아들들, 너희들의 자녀들, 너희들의 친구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도대체, 너희들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저를 좀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제마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마사가 뭔 줄 알죠? 영어로 하면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구마사라고도 이야기하죠.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들이 능력을 행한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쫓아내고 어떤 경우는 쫓아내지 못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제 연배 되신 분들은 그런 영화 있었던 거 아실 거예요.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구마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 쫓아내지는 못하니까 쫓아내는 사람들은 못 쫓아내는 사람들 그랬겠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있었는데, 너희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있었는데, 나를 향하여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희들의 자녀들, 너희들의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Understand? 얘가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탄의 힘으로 그 일을 했다면 그들은 누구의 힘으로 도대체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들 중에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의 힘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이르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을 다 이르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들은 나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면 이미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다. 그 사람에게 너희 중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실 말씀이 뭐냐면 단순히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씀,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어. 그럼 너희들의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 하는 거냐? 이 말씀으로 끝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었는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너희들 아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한다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구마사가 아니고 엑소시스트가 아니고 너희의 아들들처럼 악의 영을 쫓아내는 구마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너희들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도 굴복하고,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귀신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할, 모든 귀신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얼마나 엉뚱하고 얼마나 잘못된 견해냐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렇게 시시한 이름, 귀신에게 빌려가지고 무당들처럼, 박수들처럼 그렇게 작은 일을 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의 권세를 제어하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서 파멸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사탄을 무적행에 쳐넣으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깨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존재를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귀신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주님과 함께 더불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여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계속 그랬잖아. 알아듣지 못하여 예수님을 대적했잖아.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끝내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을 우리 한두 절만 더 묵상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읽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바알세불보다 강한 존재다, 그런 뜻이라. 여러분, 바알세불과 우리 예수님이 비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바알세불 가장 강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바알세불보다 강한 사람이야. 나는 사탄의 하수인 같은 쫀쫀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 이 벙어리게 하는 귀신을 내가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나에게는 그를 지배하는 영보다 더 강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메시아야. 그래서 귀신이 쫓겨났고 저가 건강해졌다. 그렇게 다 반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자,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거냐,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23절 읽습니다. 나와, 자, 큰 소리로 시작. 나와 함께하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이니라. 잘 보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다. 너희가 내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바알세불 편에 서든지. 바알세불이 누구예요? 사탄의 왕이죠. 귀신의 왕이죠. 사탄의 왕이 아니고 귀신의 왕이죠. 그죠? 어느 편에 서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악한 영의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편에 서겠느냐, 그쪽 편에 서겠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바알세불 편에 속한, 사탄 편에 속한 그런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내 편에 서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만군의 주야 어느 편에 서겠느냐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모은다는 말은 양떼를 모는 것 같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는 사람은 내 편이고 나와 함께 그 양떼를 모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거나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촉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중간지대란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편에 서서? 주님 편에 서서.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예수 믿는 것은 호랑이 등에 탄 것과 같다. 그죠?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있어요? 내리면 호랑이에게 식용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소용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기. 여러분, 이왕 호랑이 등에 탔다면 호랑이 등에 탄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야, 예수 믿는 것이 기쁘다. 야, 너희들 호랑이 등에 타봤어? 에? 야, 너희들 나 호랑이 등에 탔는데 너희들 호랑이 등에 타봤어? 이러면서 예수 믿는 것을 즐기고, 예수 믿는 거 기쁨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거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기쁨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가리켜서 이제 십자가의 용사다.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들, 중간에 어정쩡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세요.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바알세불 편에, 사탄 편에 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적당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적당히 내 뜻을 따라 살아가고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렇게 속성이 우리에게 자꾸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돌이켜보면 작년보다 진보하고 내년에 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올해보다 진보하고 성숙해지고 다 내가 정해놓은 그 신앙의 선을 넘지 못하고 거기에서 다 걸터 앉아가지고 난 더 이상은 못해.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 우편에 그물을 내리는, 깊은 쪽에 그물을 내리는 그런 신앙, 주님께 깊이 그물을 내리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주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정할 수 없는 능력이 확실한 사실이 눈앞에 벌어졌지만 그 사실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더 큰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애써 안 믿으려고 거부하면서 중상모략하는 바리새인과 서유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늘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되고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은혜가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주의 사랑 속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밭을 늘 옥토로 기경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의로운 편을 택하고 늘 옳은 편을 택하고 깊이 주님께 그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형통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